마음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영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송하십니다. 죄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죄옹 위하고서 내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지만 벌써 해이해진 저희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믿음 생활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들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명분과 이해관계에 관한 전쟁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피조물인 온 인류가 서로의 평화를 갈구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혼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 참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를 맡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영의 인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좋은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리석음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고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만 아뢰고
목회자와 상담하는 성숙한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에도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서로 중보기도 하며 사랑이 가득한 화합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옵고, 시험받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사 문제로 교회를 떠나 있는 윤문영 이혜민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도 지난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친 후 오후 예배 구역회가 열립니다. 은혜로운 구역회, 잘 마무리되는 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내려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현숙 권사님과 진현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해 오신 권사님 가정에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진현서 집사, 제다운 성도님의 가정에도 축복해 주셔서 어린 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의 힘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두 가정이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학교와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소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신령과 진조로 드려지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여러 예물을 다 함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더욱더 한량없는 은총과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더욱더 회복되고 저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모든 가정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들의 모든 자손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강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안현수권 사님 가정에서 독송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준이 소율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잘했습니다. 참 우리 최단 성도님은 복이 많은 분이세요.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신 자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몇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과 너희는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이 긴 말씀 속에 성령을 4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했던 소리 왜 또 하세요? 3번, 4번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성령이 내게 오실 것이다 4번이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알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을 알고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교회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은 하나님은 알겠는데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또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또 성령님은 또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데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뼈가 생기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살이 펴지고 그 안에 막 혈관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설명할 수 있어요? 100% 이해가 돼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태양 해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태양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성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피조물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논한다 하더라도 100%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죠.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믿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떠한 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처음에 천지 창조될 때 그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사역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를 성장케 하셨으며 오늘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못 박혀 딱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그때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그때 내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성령이 내게 오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속에 계세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시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도우시느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론 우리 속에도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보시고 여러분을 하늘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성도인데 나가서 막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저기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대언의 일을 하신대요. 아버지, 저 아무개 집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아무개 권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게 돕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를 위해 돕고 계신데요. 성령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자녀를,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는데 가끔씩 못 가실 때가 있어요. 많이 편찮으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새벽에 못 나가세요. 그러면 침상에서 그 아픈 몸을 끌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아프면 그냥 쉴만도 한데 그게 몸에 배이시는지 새벽에 다 침상에서 기도하셔요. 근데 제가 깰 때가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소리에. 근데 그 어머니 기도가 어린 나이였지만 들리잖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마음에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 마음에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나쁜 짓 막 하잖아요. 야, 저거 같이 슈퍼, 옛날에 막 그 학교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막 주인 없다고 하나가 망보고 막 아이스크림 묻혀나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가 기도한 걸 알거든. 저는 또 공부도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늘 기도하는 걸 알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는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헛되이 예배드리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는 사람은 헌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봉사도 기쁨으로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 때도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뭘 크게 돕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해 주고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던져주고 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보혜사이신,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심을 꼭 알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주하심이란 단어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따로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해도 죽기 살기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그분에게 힘드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먼저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런데 이거 믿어지는 것이, 영접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사건이 내주하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내주하심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니 그때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또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란 겁니다. 혼자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의지해서 살고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삽니다만 결국은 인간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앉아 있어요. 기간이 영원토록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돕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백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백 있는 사람들 막 그 백도 좀 큰 백을 가지고 있으면 막 이랍니다.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빽이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가 어떤 내적인 공허감과 우울한 마음과 이런 거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빽이 사라지고 또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절망 속에 빠지죠.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허도 없고 우울도 없고 절망도 없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이 어떤 공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한 주간 내내 바쁘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보통 보면 사람들 보면 휴대폰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TV를 틀어놓고 그냥, 왜냐하면 휴대폰도 안 하고 뭐 TV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심심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요. 그냥 심심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깊은 심에서 올라오는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채우고자 자꾸 휴대폰을 보고 뭐 TV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해야 돼. 일해야 돼. 그 쉴 타이밍에도 막 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공허감과 허탈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속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도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듣고 살고, 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늘 이런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또 뭐 기도와 찬송을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힘들어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를 돕는다,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계속 빠져서 그냥 낙심한 채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다들 얼마나 겉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넘쳐나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성경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100년 동안 소수에 의해서 회람되는 정도였지 성경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지식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 핍박과 박해와 많은 문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뜨겁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갔느냐? 자기 안에 이 지식은 없어도 성경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지만 자기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펄펄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행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해주시면 다 될 줄로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궁핍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식직당에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꺾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2009년도에 참 훌륭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중권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복음화가 막 크게 일어나고 있던 시절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복음화에 한국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크게 일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책을 한 번 이렇게 보았는데 책 제목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 8.15 광복
또 6.25 사변 다 겪으신 분이신데 그 겪으시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많이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참 이 6.25 사변 전에는 뭐 형이 뭐 불에 다 죽고 또 한 형은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떨어지면서 나무에 맞아 죽고 또 아버지 부모님은 또 6.25 때 막 학살당하고 이 가족사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사가 참 비참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신데 딸이 29살 때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157일 동안 그 암의 고통 때문에 딸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아비로서 그 딸의 암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157일 만에 딸은 두 딸을 남겨놓고 이 목사님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이 죽고 나니까 이 김정은 목사님이 세상 욕심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사람은 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고 작건 간에 다 어떤 욕심들이 있기 마련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니까 욕심이란 이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책을 쓴 게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책에서 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 나와 내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 아비된 자로서 12번도 더 우리 신이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내 딸 신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가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딸 신이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수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그런데 내게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닥, 주님이 뚫으신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딸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딸이 죽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은 천국에 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찬송이 막 터져 나온대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온대요. 이게 왜일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아픔 속에서의 찬송이 나오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꺾여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며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분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십니다. 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선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저만 의지하고서 요단강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십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은 전도 교육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대신자 전도 교육 함께 받고 또 전도 수첩을 배부합니다. 전도 수첩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한 해 동안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전도하시면서 그 수첩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순서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감리사님 모셔서 하시는데 보고 접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장로, 권사, 각 부장
감사 남여성교회장 보고서가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 안 쓰셔도 되고 해당 사항은 다 기록하셔서 오후 그 순서 끝날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를 바랍니다. 모아가지고 간비사님 오시기 전에 다 이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 구역표는 장로, 권사, 각 부장, 남녀선교회장, 당회석이 감사입니다. 그 외의 분들도 참석은 가능하신데 저 뒤쪽에 방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나 만 70세 이상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참석하시되 뒤쪽에 있게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매월 첫날 기도회가 목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매월 첫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 성경공부 기도회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김희교 장로님 생시 이게 돌아와서 오늘 전심 식사 이렇게 섬기십니다. 김장년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생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방 광고 한번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신방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뭐 부담 가지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기록해 주시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겠고요. 꼭 가정에서 안 하셔도 돼요. 뭐 다른 데서 밖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이번 시즌에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찐빵 뒤에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에게 들었는데 장로님들은 하나씩 드렸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 가정에 한 박스씩 남성교회에서 드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감사하고 가실 때 찐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 교회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체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모든 심령과 삶 위에와 자리 없는 우리 모든 교들과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